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혀 의미 없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험들은 우리가 주님께 갈 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은 왕자였던 모세에게 의미 없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4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반드시 훈련해야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의미 없는 많은 경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일을 만나도 놀라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왜 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벌어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일 오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교회에 더러워진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나에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며 그 사람을 이해하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감정 소모와 내 물질의 소모라고 생각하며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의 자리에 놓았음에도 그것을 외면하진 않으셨습니까? 진정 그 자리에 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 자리에 머물며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꼭 남을 위하거나 봉사를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하루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온전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줌 기도회와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 말고의 의미보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보통 사람들과의 고난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을 위해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때리며 침뱉고 조롱했습니다. 모함하고 핍박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참고 죽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내가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안에서 말씀도 듣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복함으로 고난을 받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어질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속이며 종교 생활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우리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회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많은 사도들이 순교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핍박이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미 핍박이 많이 없어졌고 황제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지름길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사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나에게 그 고난의 자리를 요구하시는 그것에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며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좁은 문이 무엇인가 각자의 삶에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매주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나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그것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 물음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야망을 제거하셔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조금만 더 살다가 몇 년 뒤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겠지.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결정들을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께 허락하고 계십니까? 물질과 건강, 자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내 삶에 허락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 고난으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고난의 상황에서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안다면 우리는 사실 아주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 고난의 이유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 속에 그 기간들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기간이 40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자기를 세우실 것을 알았다면 그 40년의 기간이 길다고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셨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라고 고백하게 된다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어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보호하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기간을 거쳐서 내가 이후에 그 기간을 지나고 났을 때 그 기간이 진정으로 나를 보호하는 기간이었구나. 나를 어떻게든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사단의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삶에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인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 각자의 삶에서 깨닫게 되겠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궁극적인 것은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을 읽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묵직함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제서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삶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저는 왜 아팠어야 했나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아픔을 겪어야 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나의 아픔을 더 이해하게 되지 않았니? 라는 그 답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은 모두 다 그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무게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오늘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 물음을 오늘 하루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앞에 하나님 무릎 꿇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자아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다 무너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